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로 살아온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견뎌온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사순절 5번째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합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동작보건소에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750분 정도에게 사랑과 감사로 준비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앞에 또 보건소의 감사 인사말을 대신 올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과 가족의 보건과 위생에 힘쓰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관리와 구역의 식구들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게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정부 시책을 준수하면서 개학이 시작되면은 4월 8일부터 수요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해당하고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1월 26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라는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저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우옵시고 하늘의 놀랍고 위대한 영광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이를 때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발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가지로 생명된 사람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인한 변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밖에 날씨는 봄날이어서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건소 옆에 그 교회와 보건소 사이에 그 목련나무가 하나 있죠. 목련이 꽃이 화학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고 이런 변화들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예년 같으면 꽃놀이들, 꽃 구경 가시냐고 바쁠 때인데 지금 그것도 잘 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변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학이 시작되게 되면 수요 예배 때부터 예배를 다시 드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다시 드린다 해도 전날처럼 이렇게 모여가 이렇게 많이 밀집하고 서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게 하는 그런 형태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 변화된 예배의 형태 가운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만이 그러겠습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또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들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변화된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한 그 엘리야의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믿음, 그래서 우리도 한결같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결같은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지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을 지키는 마음과 믿음. 고난 가운데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의 치유와 엘리야의 회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놓으셨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먼저 새로운 임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15절과 16절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감당할 새로운 임무들입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발음도 어렵지요.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임무입니다. 광야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설렐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임무가 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임무,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게 되면은 비가 내리는 뭐 그런 사역들, 그 사역과는 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엄청난 사역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들, 이거는 은밀히 해가는 일입니다. 상당히 조용하게 일어나는 사역들을, 그 임무들을 이 엘리야가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사역이나 여기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사역이나 다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정말로 잔악한 일들, 그들의 가증스러운 일들, 그들의 포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들이었고 이제 이들이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아람 그 왕에게 가서 그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그 선전포고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옛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요나의 선지자 때 말입니다. 그 백성은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자유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 여러 가지의 싸움, 전쟁, 그 피 흘림,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전쟁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최전방에 나가서 이 싸움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셨고 그 개혁의 그 모든 전쟁과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치 가운데 최일선에 서서 그 역할들을, 그 임무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그 최일선에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또 그 생각은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화평과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의 육체와 그의 심령 깊은 곳까지 그 전쟁 한가운데 있는 일로 말미암아 쉬지를 못하여서 상하였고 지쳤고 힘들어하고 있던 것이 정말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고 너무 연약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그 최전방에서 빼내셔서 42일간 광야에서 잠깐 머물게 하신 연후에 그리고 다시금 다른 임무 가운데, 다른 사역 가운데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엘리야를 그 전쟁의 최일선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중요한 개혁 가운데에서 그가 빠지거나 제외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새로 맡은 임무는 비록 평범해 보입니다. 전날처럼 화려하거나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그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야는 다른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와 입은 옷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로 돌아와서요. 이 엘리야가 그 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 돌아오시면은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어떤 임무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이제 돌이켜서 내려가라.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내가 지나왔던 광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임무를 감당할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엘리야가 42일 정도 머물렀던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엘리야는 거기서 스스로 죽기로 작심한 자살을 결심했던 곳이 그 광야입니다. 육체적인 소진과 심각한 탈진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 그 광야, 그 아픈 상처가 있던 것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것도 42일 동안 정처 없이 방황했던 모습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 상실로 인하여서 깊은 공허함 가운데에서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깊은 낙심과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 하나 엘리야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홀로 남아있었던 것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지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공포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 광야 가운데 굶주린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들짐승들이 공격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엘리야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어했던 것이 밤마다 그 소리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소리, 우울의 소리, 슬픔의 소리, 탄식의 소리.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소리 때문에 미칠 정도로 괴로웠던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아니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임무를 감당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야를 싫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고통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은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웠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형식과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설 수 있는, 이름만 부르면 즉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순전함들을 얻었던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엘리야, 광야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고, 그 진리 가운데는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산다는 그 진리 하나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감을 얻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42일 지나와 보니까는 엘리야가 확실히 아는 것,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참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것을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또한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마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난 가운데 배운 주의 율례를 기억하고 살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해 적응해 나갔겠지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분명히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유익된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 유익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의 생각, 그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환경에, 임무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 임무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말씀 같이 보십시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당시에 아람은 제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일이겠지요. 제일 강대국을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 대통령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말하니까는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런 일입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니까는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에게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그 주어진 임무가 뭐냐 하면은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에서 그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는 일을 지금 하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임무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먼저 알았다는 것만도 큰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요. 또 자기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그리 갖다가 하나님께 부탁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다 다르시겠죠.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절과 분리 가운데 있었던 그의 엘리야입니다. 그 단절과 분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중한 유익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거듭남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만은 못해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전만은 못해도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이 중요한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가 탄성을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엘리야가 변화되기 전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분명히 광야 가운데서 거듭났습니다. 단절과 분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람이란 나라, 이스라엘, 자기의 모든 사역, 이거에 다음번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에 기름 붓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에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왜 외로웠을까요?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웠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아,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나 혼자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 혼자 힘쓰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그분은 홀로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서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 아들의 울부짖음을, 그 아들의 눈물을, 그 아들의 통곡을 함께 지켜보고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시지요.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지요. 이미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다음번 단계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또한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고 엘리사가 기름 붓는 것,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하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들을 멸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바알의 선지자를 뿌리째 뽑게 될 것이고 죄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다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이런 일이 있는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확대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달라지고 확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전히 나는 속해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확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셨는데 그 전쟁 가운데 엘리야 한 명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하사엘, 예후, 엘리사 3명이 더 등장하네요. 하나님이 전에는 엘리야 한 명만을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 3명을 팀으로 만드시고 이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사 한 명뿐입니다. 하사엘과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기 전에 회오리 바람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불마차와 불말과 불마차로 된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태우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기름을 붓진 그 2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못했다는 것,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는 당신은 불병거를 탈 자격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자기 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 표시로 해서 어쩌면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반대로는 자신이 노력한 것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엎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확대되어진 하나님의 방법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마음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일을 다 끝내버리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는 참으로 중요한 것, 은혜 중에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부탁하실 일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그것을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당신의 일을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 보세요. 일을 부탁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을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그 전에 말이나 안 했으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죽더라도 부인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식사 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은 그냥 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정말로 사랑 고백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마음에 오는 감동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받은 심각한 내면적인 상처들과 그 자기의 망가진 내면적 모습들이 그저 사랑 고백만 가지고 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할 일을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저지른 자신의 백성들이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들과의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의 귀한 일 가운데 한 귀퉁이라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17절 보니까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제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거기 있는 하사엘이나 예후는 만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자기가 키우는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엘리사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엘리사가 쏙쏙쏙 자라서 아무 걸림도 없이 자란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끌어안고, 포용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서 고난받기 직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피로 영생, 부활의 삶을 얻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엘리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또 제자들을 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힘써 나갈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임무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한 가지를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대기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공동체 하나가 있습니다. 7,00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7,00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숨겨진 교회이지만은 하나님 지금의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들어갈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사랑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아니 온 열방의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복음에 서 있는 교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속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각자의 삶이 그 공동체를 이뤄나갈 가운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실 시대들을 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나 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돌이킵니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 가운데에 저희가 자원하여서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들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또한 서로에게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가족이 옆에 있다면 다정하고 따뜻한 눈길로 축복하기를 바라고 홀로 계셔 예배한다면 손을 하늘로 들어 축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지금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지키며 형제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로 원하여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대어 행하는 일들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